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냥 말로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노래입니다. 그것을 글로 적어놓은 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가 워십 시간에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멋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면 워십 시간을 더 강력하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워십하고 높이고 예배를 잘 드릴까 해서 처음에 미국 교회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월십 처치라고 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이상 그 이름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지금은 이제 올리브 라이프 교회, 우리 여기 교회하고 똑같은 이름.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당시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아주 깊은 학적인 그것이 정리가 덜 됐었어요. 은혜는 사모했고 은혜는 왔었고 했지만은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 연구해서 더 확고하게 이런 지적인 그런 보충이 덜 됐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교회를 올리브라는 이름을 제가 얼른 쓰지를 못했어요. 그 뒤로 확고하게 성경을 해석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이것은 월십,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타임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올리브 라이프랑 인생이잖아요.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건강도 풍요로움도 우리의 삶도 놀랍도록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죠? 경제력도 달라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배우면은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말은 많지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보면은 내가 1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 변화, 사람이 가장 변하지 않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분류가 있다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 실망했어요. 그거 듣는 사람이 저 큰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해? 그러니까는 저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모두 실망했고, 선생님, 실망한 목소리는 다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누가, 부자들은 그럼 다 지옥 가요?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행동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부자를 변화시켜서 천국의 사람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서 안 되는, 저것은 불가능해 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워십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여기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할렐루까지는 원어적인 의미로 맞아요. 야 한 것은 한국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를 때도 누구야 그러잖아요. 이름이 누구야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두 자인데 뒤에 야짝 하나 더 붙어요. 그것은 어떤 호칭을 할 때 하는 거고요, 부를 때 하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할랄이에요. 할랄, 또 할랄루 이렇게까지 이제 가죠. 근데 할랄. 그런데 그 할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밝게 비추자, 자랑하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을 발합시다 이 뜻이에요. 멋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을 비추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다. 찬양한다는 것은 전부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곡조 있게 노래를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여기는 보니까 이 땅에 존재인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들까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난 노래 잘 못해요.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성경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무들도 식물들도 동물들도 조류들도 어류들도 하늘 위의 궁창들도 모든 것, 저 구름에 있는 구름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최고의 위대한 것은 그 창조하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너도 하나님 좀 믿어봐. 이거 하나님 자랑한 거예요. 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은혜 받았던 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자랑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치유사역에 대해 이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직접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봐라. 예수님이 강의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자 너희들 2명씩 저 마을들로 가가지고 너희들도 해봐. 그걸 보냈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기네끼리 가니까 그 걱정도 됐겠죠. 우리는 뭐 하지? 선생님하고 다르는데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는데 막 걱정하고 갔겠죠. 그런데 가서 뭐 2사람이면 힘이 돼요. 혼자 간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자랑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환호하고 자랑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야구 게임을 보든지 운동 게임을 보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홈런을 치든 또 축구면 고링을 넣든지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영국 그 프로축구를 보세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데요. 엄청나죠. 우리 한국에 정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열심히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링 넣으면 뭐 대단합니다. 그 환호예요. 막 칭찬하고 잘한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 환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높여야 되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해야 되겠구나. 혼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와 하고 다니면 모두가 미쳤다 같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할 때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샤마임이라는 뜻이에요. 샤마임. 우리말에 저거 샤마임 믿음 아니에요? 저거 사마이즘 아니야? 막 이렇게 하죠. 샤마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원적으로 보면 우리는 샤마임은 이 완전히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믿는 거 뭐 이렇게 이상한 종교를 믿는 너무 그냥 막 그런 것만 신뢰하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여기 샤마임이라는 뜻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가지 하늘로 봐요. 첫째는 우리가 이 머리를 들고 다니는 하늘, 여기 이 땅의 하늘. 여기를 우리는 이제 뭐 허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하늘로 보는 거예요. 이거. 저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리고 더 높은 대기권, 거기를 궁창이라고 하죠. 그 높은 대기권 밖을 그걸 하늘이라고 봐요. 2번째 하늘. 3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권 밖은 뭐 별도 있고 막 이렇게 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하늘을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보좌가 있는 하늘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저기 위에 그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대기권 밖에까지의 하늘, 구름이 있고, 그래서 그 하늘 위에 물이란 것은 뭐냐면 그 대기권의 그 구름들이 물을 안고 있잖아요. 그 구름들이 그래서 비를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그 자체도 자기가 알아서 내가 비 내릴 거야, 구름이 생각이 갖고 내린 게 아니라 그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그 빗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교만함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만이 사람끼리 통하는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만 찬양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십시오. 찬양 안 할 것이 없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까지도 다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찬양을 못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늘은 해와 달과 행성과 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저 하늘이에요. 대육권 밖 하늘. 그러니까 그 별들끼리 막 모든 별들이 지구하고 막 부딪히고 막 태양에 들어가서 다 녹아지고 막 이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날이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이 지구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볼 수 있는 별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그 천체 만원경을 통해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셀 수도 없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쥐나론을 주장한 이 과학자들, 그 생물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다윈이 쥐나론을 주장을 했는데, 다윈이 최초로 쥐나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쥐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 나와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전부 창조론을 믿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런데 다윈 때문에 쥐나론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쥐나론이 잘못됐다. 그리고 벌금 100불을 물었어요. 그 당시에 100불이면 엄청 큰 돈이 아닐 거예요. 그잖아요. 뭐 200년도 넘은 그 200년 뭡니까? 더 오랜 시절에 이루어진 거니까 100불이면 굉장히 큰 벌금을 물었어요. 쥐나론이 졌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졌어도 불구하고 어떤 해골바가지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최초의 인류고 이게 뭐 이렇게 변화되고 이게 원숭이의 머리인데 이게 사람하고 원숭이 중간 단계고 막 하여튼 뭔가 아르바이트를 맞추려면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낼 수 없어, 과학적으로.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뼈다구 하나 가지고 와서 기다고 주장하니 이거 뭐 50억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뭐 주장하고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은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학설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막 그걸 쓴 거예요. 그것이 과학계만 쓴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윈의 제자들은 또 자기 스승의 그 진화론을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밝혀졌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써먹었던 어떤 유골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그 원숭이가 사람 되는 그거라고 가져다가 막 써먹었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DNA 조사해보고 딱 하니까 사람 해골이에요.
원숭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유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다는 것을 딱 나왔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또 어떤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제 뭐 몇십억 년 전에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되는 중간 단계라고 주장인데 딱 보니까는 과학적으로 딱 분석하고 보니까는 원숭이가 아니요. 사람인데 그분은 사람의 이 등뼈가 이렇게 굽은 뼈가 되는 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화론을 지금 주장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유명한 그쪽의 전문가가 돼서 박사학위를 대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연구를 해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는 진화론을 주장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연구하고 가보니까 깊이 가보니까는 이것은 신의 창조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대로 이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전 세계 어디인가 중간 정도는 사람이고 중간 정도는 아직 원숭이가 돼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십억 년을 걸쳐서 지나왔으니까 그럼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다른 짐승이고 또 말이 되고 뭐 다른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돼도 반은 호랑이가 되고 반은 그 지내가는 다른 짐승이 돼야 되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가설, 과학이라는 게 가설에서 시작했어요. 이렇다면 지구의 나이가 뭐 50억 년이 됐다면 가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됐는데요? 가설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이에요. if예요. 그런데 세상 일을 모든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이 있나요? 아직 아닌데?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고 당신이 뭘 하면은 이렇게 해갖고 가설을 만들어서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인 것처럼 한 것은 거짓말이죠. 아직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만드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엄청난 그 기쁨을. 사람들은 헷갈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나 아침에 찬양하고 가끔 한 번씩 찬양하는데 그럼 나 할 일을 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예 엄청난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주신 거예요. 땅 속에 있던 모든 곤충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재밌고 정말 아름답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 용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 보신 분 있어요? 중국 영화에 보면은 용 같은 게 많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무슨 행사 있을 때 용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용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상상의 그런 짐승? 아니 이제 성경 번역상을 보면 용, 바다 괴물, 또 어떤 성경 번역이 보면은 고래, 큰 고래 있죠. 고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용이다 이것보다는 그 어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성경을 받아 적으신 분이 본 적이 없잖아, 용을.
성경에 아직 자기가 그 시대를 살아보고 적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를 적을 수가 있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는 이제 자기의 역사 히스토리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다 적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맞춰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구약의 저자와 신약의 저자는 수천 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똑같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천 년 후에 저자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있고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봐갖고 수천 년 전에 이런 인터넷에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베낀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기록할 그것도 없고 나일강 가장자리에 있는 갈대 그런 걸 잘라다가 그 깨뜨려서 납작하게 만들고 해서 종이 대신 거기다 글을 쓰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처럼 막 종이 만들고 흔한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가? 인류 역사에 이런 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서 똑같이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준 거예요, 저자에게. 그리고는 감동 준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맘 먹고 막 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들으면 귀에 쫙쫙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이요? 뭐요?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은 설교 들으면 그렇구나. 그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유머스러운 말, 재밌는 애화, 이거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국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다의 용이라고 용들아 이 표현하는 것을, 물론 그 당시에 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한 것도 있지만은 존재 안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간다는 것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은 도전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면 이거 자랑스럽게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구나, 이런 서운함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그것을 겪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올리브 라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뜨겁게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는 많은 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만한 숭어를 가지고 괴물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참 이만한 한 2m 정도 되는 참치를 보고 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연어를 보고 괴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큰 3, 40m 되는 고래를 봤을 때, 사람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봤을 때 저 바다에는 괴물이 살아 말할 수 있어요. 뭐 우리 백두산 천지에도 괴물이 산다는 말도 종종 있었잖아요. 깊이가 깊으니까 누가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은 또 거기는 또 함부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큰 물고기, 큰 뭔가 산다는 거죠. 바다의 괴물, sea monster.
그것이 용이 됐던, 진짜 용이 됐던, 아니면 큰 고래가 됐던, 수십 미터 되는, 뭐 수십 미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고래가 됐던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종류의 그 어류가 됐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괴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용이라고요. 그 용이라는 표현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말세에 사탄의 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지배하는, 그래서 그 용 같은 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바다는 그런 괴물이 사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지정해진 거죠. 어쨌든 용이든 괴물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괴물과 어떤 몬스터를 다 제압하고 그들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정당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학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집 맛있어, 저 집에 피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피자 하는 집들 가서 먹어보면은 저는 금방 그 맛을 알아요. 아, 이 집이 잘 만든 집이구나. 이 집은 말만 피자집이지 다른 집 한 거 그냥 대강 부침개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 뭐 타핑 좀 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런 피자 꿀에다 찍으면 꿀 단맛으로 먹게 하구나. 정말 그 이탈리아 그 스타일로 해서 잘 만든 집이 있어요. 먹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할 때 피자 먹고 싶다 할 때, 그래 그 집 맛있어,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추천해 줄 수 있는 집이고, 어떤 집은 가서 그 집은 그 부침개처럼 부쳐서 거기서 필요한 거 좀 넣고 해가지고 꿀을 달게 해서 찍어 먹게 하고 그냥 그 맛으로 주던데, 김치는 그렇게 안 나요. 김치도 정말 맛있게 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우리 부산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또 왜 지역에 대해서 그러냐 하려면 모르지만 그쪽 사는 목사님들이 전국을 다 다녀보고 음식을 먹어봐도 호남 지역에 있는 음식이 맛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보면 가게를 하면은, 나는 호남에가 우리 미국에가 가디나라는 곳도 있고 LA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주 비빔밥집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전주 비빔밥. 그다음에 북창동 순두부. 미국에 그런 집이 다 있어요. 또 뭐 누구의 무슨 집 뭐 이렇게 있어요. 전주 비빔밥이 그 맛이 나온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분이 전주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가게를 차렸는지, 아니면 여기 전주 출신이 와서 차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가게. 그런데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창업한 사람이 그렇게 했고 돈 많이 받고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면 팔잖아요. 팔고 가면 전주 비빔밥집인데 대구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지만 상호명은 전주 비빔밥. 또 북창동 순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북창동 서울하고 근처도 안 가보고 막 하신 분들이 제주도 분이 와가지고 북창동 순두부집 등등 이렇게 상호를 그대로 갖고 해요, 장사를. 중요한 것은 상호를 보고 맛있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먹어보면 알아요. 맛있다, 맛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어, 교회 다니면 좋아.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막 이거 신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니까 좋아. 일단은 나는 신학은 잘 몰라. 나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잘 모르지만 음식 먹어보니까 맛있어. 너도 먹어봐. 초청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분집회에서 가끔 그 강사를 잘 대접하려고 애쓰잖아요. 목사님 뭘 드실래요? 뭘 드시고 싶어요? 뭘 좋아하세요? 막 물어봐요. 나 좋아하는 거 많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생각할 때 고기 사드릴까 회 사줄까 막 내가 다 얘기하죠.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햄버거는 8,000원이면 먹어요. 그럼 에? 목사님 햄버거도 드세요? 햄버거 맛있는데 왜요? 그거 뭐가 문제인데? 밥이라는 것은 막 가짓수가 막 한 50가지 있는 5, 60가지 있는 데 가서 막 그거 실컷 먹고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막 후회해.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만 먹을 걸. 나는 뷔페집에 가면 100% 후회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쌈박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딱 먹고 만족하면 그 음식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고 행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시라고. 전도라는 게 막 신학을 가르치고 하면 벌써 여러분 얘기할 때 잘 졸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나 햄버거 이거 먹어보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가 인앤아웃이거든요. 거기는 프레시하게 해요. 냉동시켰다가 그 프렌치 프라이 튀겨주고 이러지 않고 손님이 오더하면 바로 본데서 이렇게 큰 감자가 이렇게 커요. 그걸 가져다가 쫙 기계에다 놓고 쫙 자르면은 약간 두껍게 해서 쫙 쏟아져요. 그걸 딱 가져다가 기름, 프레시한 기름 막 쫙 끓인 데다가 쫙 넣어서 바로 사람들이 딱 하고 소금 착착착 뿌리고 끓여놔서 그리고는 사람 저기 앉아서 보고 있죠. 자기 오더 있으니까. 그러면 쫙 가져다가 넣어가지고 쟁반에다 해서 딱 주면은 기분이 금방 튀겨서 나온 거잖아요. 막 이 식용유가 막 까매갖고 오래 써가지고 뭐 며칠을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식용유도 노래요. 프레시하게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로 태서 딱 주니까 사람들이 저기 동부 쪽에서요 막 그냥 5시간 6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햄버거 세트로 시켜가 10개 20개 뭐 이렇게. 그래서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 그러니까 내 친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이거 그쪽 백인들 이쪽 사람들은 먹어보질 못해. 이거 왜 캘리포니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자기 사돈 이제 국제 결혼했으니까 사돈 되는 사람 그 목사님 부부를 그 자녀들도 이거 선물하고 싶어서 햄버거 선물한다니까요. 가져가서 그럼 먹어보고 그 뒤로 전화 통하면서 드셔보고는 반응이 어때?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얘기한 것은 선전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얘기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첫째 주일 주님께 이 아름다운 날씨에 이 아름다운 봄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 꽃들과 나무들 싱그러운 이 이파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도 나무처럼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올리브라이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